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오늘 43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42장에서 시인의 이제 기도의 주 내용은 이제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본질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42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43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지금 원수의 압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수라는 것이 정말 적대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시인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세상을 무조건 정죄하면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뭐 경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땅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에 이르고자 하고 또 공의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가 노력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정말 더욱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겠구나.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조금 타협해야 되겠구나. 눈 한번 감고 이 땅의 사람들과 내가 함께 손을 맞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어쨌든 이 시인은 뭐 포로기에 지었는지 이것이 뭐 다윗이 사울에게부터 핍박받을 때 지었는지 뭐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려는 노력 가운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애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그 자신의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간절한 사모함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고난은 그냥 곤약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더 거룩한 갈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혼의 회복은 결코 물질의 부유함과 환경의 넉넉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적 태도가 있다면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영적 안목을 분명히 우리는 갖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도전 앞에 담담하게 맡기는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풍요나 또 나태함이나 또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거부할 수도 있는 그 같은 거룩한 판단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게 이제 나와요.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는 말은 원래는 그 헤세드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인애가 없는 민족, 자비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인 시인의 평가예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관계 맺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시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인애가 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샬롬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은 거죠.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참 어렵게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듯 행복한 듯 미소 짓고 사는 것 같고 고급진 옷과 고급진 어떤 소유들로 자신들을 무장하면서 뭔가 나는 남다른 안전에 남다른 만족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마다 두려워 떨며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세상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이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자비가 없는 백성들로부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셔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옳다고 하는 걸, 내 삶이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걸 판단하시고 나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나를 송사하고 변호하시는 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억압으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다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시인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확인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고 하는 이 영적인 소외감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잊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다. 근데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보니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혹시라도 사라진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근심하는 거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슬프게 다니는 것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지속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잊혀진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기억의 자리에서 우리가 존재하며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뿐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슬프지 않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긍정적인 기도가 나와요.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빛, 다시금 진리죠. 빛으로 묘사되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사실은요, 뭐 세상이 어둡다, 뭐 세상이 밤과 같다, 흑암과 권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이와 같은 묘사 안에서 뭔가 영적인 어떤 신비감,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암흑과 같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른 지식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주의 진리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식도 없고 도리도 없고요. 원칙도 없을 뿐 아니라 진리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또 진리라는 말 자체도 너무나도 이제 뭔가 특화된 어떤 그런 표현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옳고 그름이 되는 기본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 저마다 자기 욕망으로 목적 삼는 시대, 뭐 사사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결국 그런 시대는 결코 인간이 살만한 시대가 아닌 거죠.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온전히 요청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거 지금 소망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내 삶을 빛과 같이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동료로 여겨주지 않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지금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도의 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고 내가 뭐 찬양하겠다. 사실 여기서 인생 최고의 환희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기쁨의 하나님, 여기 그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고의, 이게 이제 최상급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선, 최고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되는 내용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겁니다. 낙심이 웬 말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않냐? 그런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인내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을 다시 긍정화해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긍정적인 현실이잖아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사태라고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지만, 지금 내가 좀 가난하지만,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내일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어떤 회복된 어떤 미래가 있다면 오늘 내가 배고프다 해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근심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거죠. 소망을 둔다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승리하겠다는 다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내가 아직 무엇 하시라고 말하기에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해서 내가 비참하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빛과 같이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서 성도의 소망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로 내 이 부족한 삶을 다시 한번 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을 기초해서 우리의
참으로 삶을 그 가난한 셈법으로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장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하나님 부재의 삶을 인해서 애통할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또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영혼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다시 한번 기쁜 낯으로 대면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주일을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내게 된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우리를 지탱하고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로서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